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은 그 안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겨자씨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씨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이 겨자씨가 자랐을 때는 그 씨가 작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겨자씨와 같은 오히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뽕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겨자씨만한 작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뽕나무는 일반적으로 뽕나무를 얘기할 때는 백뽕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오너를 보니까 백뽕나무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흑뽕나무로서, 흑뽕나무는 백뽕나무보다도 훨씬 변신력이 강하고 뿌리를 깊게 내릴 정도로 강해서 웬만한 폭풍이 불어 닥쳐도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백뽕나무보다도 흑뽕나무는 더 견고해서 이걸 웬만해 뽑아서 바다에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저히 뽑을 수 없는 흑뽕나무라도 뽑아서 물속에 심을 정도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제자들에게 있다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은 결국은 뭐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지 결코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이 소유하려면은 믿음이 양이 더 커서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그렇게 뽑히지 않는 흑뽕나무도라도 뽑아서 바다로 옮긴다는데, 도대체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네 번째 교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로 보았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뽕나무를 뽑는 믿음으로 얘기를 하다가 9절부터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종의 본문의 얘기로 그 중심 주제가 옮겨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절에 보면은 7절에 한번 봐주십시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서 일을 해요. 또 종이 양을 칩니다. 종이 밭에서 일을 하거나 양을 치는 그 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상에다가 먹을 음식을 차려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상을, 그 음식을 들 수 있도록.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어디가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종의 본분은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자기가 해야 할 밭을 갈거나 양을 쳐서 마땅히 주인이 먹어야 할 음식을 상에 올려놓는 것이 종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10절에 보니까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다만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네 번째 교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에게 명령받은 것과 다 행한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믿음은 그 주인의 권위에 순종해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명령받은 것과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것과 또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때에만, 다시 말하면 쉽게 고쳐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예화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시라고 청하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한 근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8장 9절에 나오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거늘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군대 조직 안에서 내 위에도 권위가 있고 내 아래도 내 권위에 순종하는 내 부하들이 있다. 예수님도 그와 같지 않겠느냐. 내가 하늘나라의 영적인 일에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질서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영적 세계에서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해서 내 하인의 질병에 대해서 고쳐질 거라고 명령만 하면은 나을 것이라고 백부장은 아주 단순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말해요.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양적인 개념에서 더 큰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표현은 베드로에게나 다른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표현을 성경에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과 연결시켜 볼 때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이해를 한 거예요. 왜? 백부장은 군대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가 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부하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자기의 삶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 다 이루어질 걸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가 바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본 사람이 없다. 따라서 다시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이나 복종의 차원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요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17장 6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도 너희들의 말에 권위에 순종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 겨자씨만한 작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나무가 우리한테 순종할 것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뽕나무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뽕나무도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곧 명한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구한 더 큰 믿음은 언제 자라는가? 그들은 큰 믿음을 요구하였으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큰 믿음이 도대체 언제 자란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땀 흘려서 밭을 갈고 주인을 위해서 그 수고의 결실을 가져와 음식을 차려보려는 종의 순전한 진정한 믿음의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기 어려웠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제자들의 첫째, 둘째 덕목이었던 첫 번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과 둘째,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계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라는 이 교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문제였지 처음에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비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교회 교율이 어렵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듣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고 말았어요. 그 믿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수준에 끝나버렸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여기에 보면은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 때 이 행함을 순종하는 행동, 순종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라는 단어가 총 세어보면은 11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11번,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로 시작을 해서부터 이 행함을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해 보면은 비슷한 뜻입니다. 26절에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냐면은 이런 결론이 납니다.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위임하신 위임의 사역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하고 같다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거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비례하는 것이죠. 믿음이 커가려면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커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겸손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말세에 성경에서는 많은 징조들을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강팍하여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곧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아는 만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큰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